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12절. 4절로 12절인데 그 윗절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인생이나 또 인생 후반전 또 노년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100세로 진입할 분들도 몇 분 계시죠. 우리 또 모든 교우들은 거의 다가 100세의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까운 오클랜드의 홀리네임즈 대학의 윌리엄 세들러라는 분이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냈는데 Third Age라고 하는 이제 책을 냈습니다. 사람들의 그 라이프를 나이대로 first age, second age, third age, fourth age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데 이 third age라고 하는 것은 40대, 50대부터 해서 30년, 이후에 30년 그러니까 40, 50대에서 7, 80대까지 그 30년 그 기간을 이제 third age라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중년기죠. 중년기를 이제 third age라는 그 용어로 대체해서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까지 그 전 나이까지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 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희생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는 시기가 그 앞전 시기까지라고 한다면 이 third age라고 하는 그 시기부터는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의 짐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좀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케어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이대별로 구분을 하거나 그렇진 않죠.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거니까 그러진 않는데 이제 이분의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자신들의 삶을 좀 돌아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이 30년 기간, 이 3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최종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의 모습, 최종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전반기, 청년기에 1차적으로 이제 큰 성장이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또 아주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잘 보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성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삶의 마지막 모습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본다면, 이 Third Age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는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는 섬기는 삶으로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같이 나에 관한 메시지인 것은 맞는데 방향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모습, 나에 대한 모습, 그것은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나를 부인하고 남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과연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또 뭐 일이 잘 될 때는 그렇지만 잘 안 될 때는 나는 또 왜 이런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할 때,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외모, 우리의 몸, 이것이 이제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성경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거다 하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나 하는 생각 해보게 되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이 우리 마음에 그냥 담긴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에 있던 것들이 담겨진 거죠. 부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마침내는 다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가지는 소유는 뭔가? 소유라고 하는 것도 어떤 때는 뭐 한꺼번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또 그 소유와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는 그냥 관리자일 뿐이다, 그래서 청직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할 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Third Age에서 30년 중년기에 잘 살아서 열심히 잘 살아서 그 시간을 잘 보내도 최종적인 그 모습,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 나갈 때 사실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것들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이제 헬러 자체로 보면은 이게 한 문장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끊어서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놀라운 비밀,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은 축복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으로 있는데 그 우리 가운데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많은 계획,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 또 사랑 안에서 거룩함이라, 그리고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들의 모습이다. 모든 지혜와 총명, 이런 것들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축복으로 예정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그런 플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니, 좀 말을 어렵게 표현을 해서 금방 마음에 싹 들어오진 않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모든 축복들이 때가 되면 그것이,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비밀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믿음을 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나라고 하는 내 모습,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이 Third Age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서 해도 사실 마지막에 남는 것이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고 예정하신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이 축복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비밀스럽게 쌓여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Third Age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에게 투자하고 계속 그 메시지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다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얻고 누리고 깨달아 알려면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를 위해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죠.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종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렇게 창세전부터 예비해 두신 이 많은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또 나를 어떻게 케어하고 돌보고 그렇게 집중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부인할 것인가,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그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것인가. 나를 부인하는 만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몇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죠.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다 따라가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예배의 자리에 두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곳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은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있는 처소가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에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그 성전을 향하는 많은 순례객들이 그 먼 길을 걸어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순례의 노래를 많이 불렀던 거죠. 또 기도의 자리에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저 내 생각으로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드려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다면 내 있는 곳에 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골방에서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가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내려가기가 참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겨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섬김의 자리에 내 몸을 들여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게 될 때 봉사가 되는 거죠.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동시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게 되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드리게 되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드리게 되고 그렇게 주님께 다 드리는 거죠. 그게 헌신이라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몸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잘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스데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훈련이 잘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한번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그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던 그 자리에 그들의 그 몸을 그곳에 두게 된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순교의 각오로 정말 마음은 원인데 늘 육신이 약해서 말을 듣지 않는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교의 각오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고 가진 것을 드리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슨 일을 할 때 그 기준이 이거라는 거죠.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너무 억울해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쩌다 손해가 발생하면 너무 괴로워하죠. 운동 경기를 해도 친선 경기를 하는데도 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집사님 족구하다가 지면 너무 속상하죠. 좀 져주면 안 될까요? 목사님들도 운동하다가 지면 막 속상해가지고 막 싸웁니다. 우리는 너무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지는 것을 싫어하고 양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럽니다. 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너무 고상하고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 그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사랑장이라. 그래서 5절에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내 것을 구하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분이 이제 LA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 때, 주 검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청소년이 있는데 지금 무기징역을 받게 됐다. 그래서 당신이 좀 이 불쌍한 이 소년을 잘 좀 변호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당신이 검사였으니까, 아니 난 검사지 변호사가 아닌데 어떻게 변호를 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소년의 상황이 너무 딱하기 때문에 당신이 좀 변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검사를 그만두고라도 좀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를 해달라.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분이 그 아이를 만났답니다. 그때는 또 자기 아이도 하늘나라로 보내고 몹시 마음이 또 힘들어하고 있던 때라 이제 그 아이를 만나게 되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이후로 정말로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로 특별히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도움이 너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을 변호하고 무료로 변호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변호사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제 계속 만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대하면서 돌보니까 사랑을 흘려보냈더니 그 아이들이 다 변하더라, 이런 얘기를 땅끝의 아이들 그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 내 원하던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인 줄 알아서 그거 외에는 내게 유익하던 것도 내가 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했는데, 주님의 유익을 구했는데, 그러나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눈을 열어주시면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눈이 열리게 되죠. 놀라운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내 유익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사랑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그 신령한 유익을 오히려 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육신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 또 이 나이에 무슨 새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나이도 초월합니다. 그런 생각은 다 우리의 육에 관한 생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영에 속한 것들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가 얼마나 나이를 먹었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퇴하시는 분들도 은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그냥 약속일 뿐이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더 간절해질 수 있고 더 순전해질 수 있고 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 그 수많은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젊은 날에 얼마나 좌충우돌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축복을 지나치게 사모한 나머지 남의 것까지 막 뺏어가지고 복을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세월을 지나고 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한 세월을 다 지났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볼 때 얼마나 그가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합니다. 전에는 축복을 남에게서 뺏어오던 사람인데 뺏으려고까지 막 발버둥 치던 사람인데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도 축복하게 되고 또 자기의 그 12 아들들 그들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또 그들을 또 다 축복하게 됩니다. 기회만 안 되면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에 성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야곱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 모든 연약함들을 다 극복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깊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을 우리가 우리를 부인함으로 그것들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나이 먹는 것도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점점 연약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사모할 만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와 같이 현실이 안 좋아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려고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으로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총명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힘은 없어도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지혜와 총명으로 기도하게 될 때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교회마다 젊은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일꾼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변화되어서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변화되는 신실한 일꾼들, 나이를 초월한 신실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 온전함 가운데 그리고 더 성숙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변화되기를 사모해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사랑 안에서 거룩함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에 갑자기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우리의 구주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많은 엄청난 비밀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모든 신령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